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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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한 가지 기억들, 그 추억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당신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며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고백하는 이 자리에 나와 있사오니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여삐 여겨주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들을 경험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같은 시간과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좀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시간들이지만
이 시간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시간이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둘 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그런 시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시며 위로함을 주시며 만나주심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과 조금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모세가 그 삶의 터전을 떠나 그 진을 떠나 진 바깥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구별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구별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구별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별됩니다. 이 구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병과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할 때 치료되게 하시고 나음을 잊게 하시며 새음을 얻게 하여 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마다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역사로 일어나는 경험도 함께 공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혼란하게 하며 우리를 헤집는 사단의 모든 권모술수를 깨뜨려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십니다. 고린도 전서입니다. 9장 15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서 18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여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16절.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상을 받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읽고 아주 조그만 소리로 아멘 그래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큰 소리로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치 본문 읽기가 끝난 것처럼 느끼셨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 맞고 옳은 말씀을 저도 따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들어왔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늘상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뭘 받을까? 어떤 상을 받을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도록 해서 더 받을 상급이 많이 있다든지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장로님으로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쌓아두실 나에게 주실 그 상급이 무엇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인가,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니 믿음의 모든 일들에 대한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로 앞구절에 나오는 13절과 14절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을 감당하고 그 보상으로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들을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삶에 대한 보상들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보상을 보고 달려가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받고 누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수행할 뿐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한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서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신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또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해 두신 상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한 모든 그 가치들은 이 땅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어떤 분들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풍족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넉넉하지 않아도 그 마음에 풍성한 은혜로 행복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결국의 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상은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상을 바라보고 달리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경주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왜? 경주장에서 경기를 해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메달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면 끝까지 최선을 향해 더 달리십시오. 여러분의 상급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십시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아직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5만 가지 생각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수많은 생각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어떤 생각들은 나를 웃게 하기도 하지만 어떤 생각들은 나를 슬프게도 하고 속상하게도 하고 아프게도 합니다. 그런 생각들에 좌우돼서 내 입술이 부정한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을 한다거나 누군가를 지극히 큰 마음으로 미워한다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경주를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여러분이 한 그 모든 것들이 빛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해 예비된 의의 면류관입니다. 그 의의 면류관은 여러분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헌신하고 충성된 삶을 산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뜨겁게 사모했던 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면류관은 주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 갚으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뭘 했고 어떤 걸 했고 어떤 고민 속에서 그 고민을 이겨내고 어떤 마음에서 그것을 이겨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알고 계신 것으로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면 여러분은 그 면류관을 받아서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궁금한 게 뭘 주실까라는 겁니다. 뭘 받고 싶으세요? 천국 가시면 여러분은 면류관 하나 딱 받으면 그걸로 끝일까요? 뭘 받으시고 싶으세요?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가지고 싶었던 거 한두 가지입니까? 하고 싶었던 게 한두 가지예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상으로 받을까? 이런 상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상급은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과는 전혀 다르지 않을까. 이 땅에서는 늘 부족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디 천국이 부자 나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천국은 쉽게 말하면 너무 풍족해서 너무 이것저것 많이 있어서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필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서는 내가 부족한 게 없습니다. 내가 더 채워야 할 것이 없습니다. 이미 천국에 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으로 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어떤 상을 주실까? 금은 보화? 이건 지구에 있는 거잖아요. 달에도 있고 우주에는 더 좋은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천국에는 금은 보화로 표현되지 못하는,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할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그 느낌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딱 불어넣어서 그가 눈을 딱 떴을 때 그런 모든 것을 다 처음 봤습니다. 얼마나 신기했을까? 신기하다는 개념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황홀했을까? 그런 개념도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담이 눈을 뜨고 바라본 그 아름다운 세상은 얼마나 멋졌을까? 그의 마음속에 얼마나 신비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치 우리도 천국에 가면 그런 느낌을 받지 않을까 싶어요. 마치 내가 처음 눈을 뜨고 처음 본 것들이 너무 가득한 그 천국의 그 아름다움에 우리는 푹 빠지게 될 거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 받을 상급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했던 것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큰 집, 이거 의미 없습니다. 멋진 차, 이것도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이 뭘까 곰곰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은 한평생 살아온 기억들에 빗대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하나님의 상급을 상상할 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아까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굴까? 막강한 부를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다윗 왕처럼 가는 곳마다 승리하며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솔로몬처럼 지혜가 탁월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탁월하대 부러워, 궁금하다, 보고 싶다. 이 사람이 가장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담.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타락하기 이전까지, 타락한 이후에는 그 사람 덜 행복했을 거예요. 그러나 타락하기 이전까지는 아담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그가 눈을 떴을 때 너무 휘황찬란하고 너무 멋지며 자기가 숨을 쉬며 들이쉬는 그 공기마저도 너무 깨끗하고 너무 아름다운 세상.
더 이상 아담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삶이 아담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는 심지어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법도 친히 그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내기 해보셨잖아요. 저 어렸을 때 모내기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줄을 따라 이렇게 심을 때 어른들이 삐뚤빼뚤 심으면 야, 그거 다시 뽑아서 다시 심어. 여기 이렇게 맞춰서 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죠. 논에 나가서 벼 한 줌씩 잡고 낫으로 이렇게 긁어 할 때 이렇게 툭툭 심으면 안 되고 안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싹싹싹 하라고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그렇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동산을 그 멋진 석양을 보면서 거닐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걷습니다. 뭐가 더 필요할까요? 아담에게 더 이상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아담을 보시면서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이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에 좋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깨진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상급은 아담이 누렸던 그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아담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보다 더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보다 이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것, 필요한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만으로도 행복하고 즐거우며 기쁜 삶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렇게 꼽붙여 두셨다가 여러분만 또 특별한 상을 또 주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상급, 천국은 하나님 이외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있으면 우리는 그곳에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요, 아담보다 우리는 더 행복할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꼬시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 얼른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고, 야,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래. 야, 이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 우리 창조주신데 내가 왜 하나님이 돼? 그러면서 아담이 거부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래? 그렇게 맛있어? 그러면서 먹은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 오랜 믿음의 시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인, 영원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은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사단의 그런 어떤 그 유혹도 우리에게는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겸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는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담보다 더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완성된 사람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 이후에 믿음의 상황 속에서는 그런 사단의 질문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대신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야, 지금 믿지 마, 나중에 믿어,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너를 잊어버리셨나 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일들을 사단이 우리에게 던집니다. 쉽게 말하면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야,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런 얘기들은 우리한테는 안 통한다는 걸 어쩌면 사단도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는 게 아닌가. 너 기도하는데 응답하지 않지? 사단이 전략을 바꿀 정도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이 영원히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가지면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상급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로 바울은 그 상급을 빼앗기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내게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열심히 하지만, 내가 차마 억지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우리가 젊었을 때는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갈 수 없죠. 수고할 만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이 연약해지고 더 이상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간을 지금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든 자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전하는 것, 이건 두 번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내 안에서 삶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지금은 우리의 첫 번째 과제일지 모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조용하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들을 하십시오. 하나님, 나 화장실 가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다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이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라고 저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준비된 아름다운 면류관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혼란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사단의 권고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역입니다. 바울이 달려갔던 것만큼 소중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것만큼 오늘 하루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열정은 그것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두 팔 벌려 어서 와라 하기 전까지 우리는 열심히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예비된 그 아름다운 상급을 우리는 덥석 받아들고 영원히 하나님과 그 나라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살아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세상, 염려도 걱정도 존재하지 않는 그런 세상, 우리에겐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상급이 주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상을 받을까 상상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벅찬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주님을 만날 날을 학수고대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의 최선의 모습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속에 담으며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그 시절들을 추억하며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힘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4장 하겠습니다. (504장입니다) 주님의 명령 전할 사자여 구원의 소식 손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여서 주님의 길을 곧게 닦아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바다 높은 산 넘어 주저치 말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닦아서 약속의 성취 보게 하소서. 싸움이 없고 다툼 그칠 때 평화의 왕이 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천국을 상상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해 주신 면류관과 상급을 상상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 한평생의 이 믿음의 삶의 보상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상급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상상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부족한 내 입술, 악한 내 입술이 부정하거나 죄를 범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고백함으로 내 삶에서 복음이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는 이곳 병원에 있습니다. 보고 싶은 가족들, 친구들, 또 내가 사랑하는 것들, 아쉬운 것들로 내 마음을 사단이 휘저을 때 오직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평안케 하실 것을 믿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며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가득히 부어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하시고 다독거려 주시며 말씀하여 주셔서 힘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한평생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린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의 보상을 바랍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나도 우리도 천국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상을 주실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며 기대하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즐거움과 기쁨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는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만 내주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상급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전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의 상급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들 머리 위, 저들을 치료하며 돕는 이 병원의 손길들 머리 위, 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저들이 충성했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